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실 텐데요. 우리 이제 코로나 관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오늘 보고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이제 바뀌는데 우리가 항상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우리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저희의 마음이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성령 충만하여져서 어느 자리에서건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성도가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스치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날씨도 더워지고 또 비도 오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 하나님 성도명 여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항상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 예배 시간에도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람 청소년부 주일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하고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을 건데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하여 땅과 우리를 하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새 올라갔다는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대표님 후손이 아낙 자손의 우리를 망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이고 그들까지 그들이 우리를 보고와 그것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거인 앞에 메뚜기가 아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세요. 주보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시며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교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뒤에 이제 가나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데스의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가나안의 가장 남쪽 끝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저기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각자 짐을 풀어 진영을 치게 하였고 각 지파 중에 장수 중 한 사람씩 선발해서 이 땅을 정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을 뽑았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 요셉 지파에서는 갓디,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 마지막으로 갓 지파에서는 그우엘이라는 사람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들과 더불어서 여호수아도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 땅의 인구수, 그들의 전투력, 그 땅의 질이 어떠한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특징이 어떤지, 그 땅에 있는 먹을 것들은 어떠한지 등등 조사하게 하였어요. 명령받은 이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여 빨간색 실선을 따라 쭉쭉쭉 올라가며 총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였습니다. 자, 40일간의 정탐을 이 용사들이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가져온 각종 탐스러운 열매들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들이 두 눈으로 보기에도 그 땅 농사 짓기에 아주 좋았고 가축을 풀어서 키우기에도 아주 적합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낙의 자손, 키가 3m를 오가는 거인족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장이 거대한 사람, 거인족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 땅 주민들이 쌓아올린 크고 견고한 성을, 그리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와 싸워 무찔러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보다 약함을 알게 되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거인족 앞에서 한 발로 누르면 죽을 만한 메뚜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동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부정하고 그를 쫓아내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 땅을 매우 좋게 비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잠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3m가 넘는 거대한 거인족,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도끼 같은 뗀석기를 쓰는데 철제 무기를 쓰는 가나안의 군대, 그리고 높은 산성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마 전도사님도 마음 같았으면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 키도 182이지만 3m가 넘는 거인과 싸우려면 체력으로도 안 돼요. 돌 가지고 철을 어떻게 이깁니까? 영화에서 자주 보듯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가나안 땅 정복? 이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이제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와 함께 하였는가요? 이들에게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셨으며 먹을 것과 마실 물을 항상 예비하시며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힘이 약할 때 위협을 느끼고 피하려고 하는 그 본능,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거인족과 상대하게 하시고 강력한 군대와 상대하게 하시고 그 높은 산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계실까요? (2021년) 처음에 들어와서 전도사님이 설교했을 때 창세기 15장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착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객이라는 말은 좋게 풀어서 객이지 사실은 노예라는 단어와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자손은 노예가 되어서 이방 땅에 있겠고 이방인들을 섬기겠고 그것을 400년 동안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키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노예가 되었던 너의 자손들을 내가 큰 재물을 주어 복을 주어 이끌어내겠고 그들이 변화가 되었을 것을 너가 알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해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자들이 사는데 이들의 죄가 내가 심판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내가 너의 자손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내가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때 이 죄악이 가득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할 것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죄까지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400년간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입성한 사람들은 이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까요? 악평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땅을 좋게 평가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 죄인을 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만 가운데 갈렙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동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너희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는 너희들은 그 생각부터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라라는 독촉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그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간곡한 부탁과 그리고 독촉과 그리고 훈계를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각기 손에 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곧 죽을 위기에 몰려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여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에게 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멸절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 세대를 전부 광야의 시체가 되어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한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가난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능력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남들과 비교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스스로 발로 걷어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현재 삶보다 더 멀리, 보다 더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길을 예상하지 못하는 바다의 항해길과 같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 싶지만 한치 앞길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능력을 쌓아야 됩니다. 부단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영호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야? 죽는 거. 천국? 일단 여기서는 죽는 게 끝이. 그리고 뒤에서 천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그와 같은 길을 나아가는 거지. 인생의 최종 목적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따라 말해볼까요? 예배를. 아침 안 먹었습니까? 자, 좀 더 크게 말해봅시다. 예배를 힘써 지킵시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단순히 내가 자리에 앉아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다 같이 따라 말해볼까요? 기도를 힘써 행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힘써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베드로전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신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이 말씀은 오늘 1부 예배 때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정신 단디 차리고 기도해라. 이 지금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거 안 보이나?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능력을 쌓는 것도 좋고 힘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첫 번째 목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예배를 힘써 지키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어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완악함,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천국을 향해서 설정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책임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신뢰하기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모든 간구를 소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김성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들 나와서 우리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의 정말 그 죽음이 아닌 정말 영생을 바라보시고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저희가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주님 의지하며 그 말씀 믿고 의지하도록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작은 동성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우리 주님 저희가 쓰임받을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의 정성을 쌓아두며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권고 들으시겠습니다. 새로운 방역 수칙에 따라서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18일 주일, 25일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혹시 실수로 교회에 나오는 분은요,
친구분들이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는 황종수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노수원 선생님과는 이재호 전도사님관으로 와주시고, 그리고 김승재 선생님과는 노예찬 선생님관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